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떡들이 돌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너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알기를 인도하시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 주께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두 곡이 참 좋았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마지막 곡 바로 전에 부른 곡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데 내 주 예수께서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가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하고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어떻게 다를까? 근데 답은 그거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나의 환경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평안하고 못 나갈 때는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날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입니다. 우선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2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특히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바로 가기보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40일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악한 보고를 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셔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정탐 기간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을 시험한 기간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믿지 못한 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왜 그분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는 인류의 대표로 인정받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었죠. 그렇게 영원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그 대표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대표 원리예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 만들었나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지만 사단과 마귀와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인정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인류의 대표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그 시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거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죠. 또 4장 6절에 반복되고 4장 9절에는 없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물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라고 물은 것이죠. 첫 번째로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것인지 이거를 시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시죠. 그 능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그 고통에서 빠져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그걸 시험한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뭐하러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쉽게 먹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40일 금식도 못 견디면서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저희는 이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타락한 인간은 권력을 얻으면 변질되고 변하죠. 권력과 힘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네가 통과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왜 그 능력을 쓰지 않냐라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반지재앙이란 영화가 있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이 권력, 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반지 하나가 있는데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모든 능력,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반지를 갖고 있으면 그 권력과 능력과 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해요. 눈이 확 뒤집힙니다. 욕심이 생기고 자기 서로 친구들끼리 배신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역할은 뭐냐, 이 반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막 변하죠. 이런 것처럼 사람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으면 변질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처럼 그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견디셔서 순종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는 행위 언약을 성취함으로 인류의 대표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시험했죠. 두 번째는 마귀가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귀가 세상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받은 시험과 비슷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험은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그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또 세 가지를 봤어요. 이 선악과가 그 여자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은 바로 행위 언약을 성취할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하고 인류의 대표로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 그 행위 언약을 지키시고 그 축복을 받으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다 공짜로 무료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도 그 똑같은 시험을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세요. 세상에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래요? 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럽죠.
또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주 탐스러운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이 세 가지 분류에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정욕을 선악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어서 타락한 그 선악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정욕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담과 하와처럼 매일매일 그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이기심을 축복으로 저희에게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저희도 승리를 얻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로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에 걸은 것처럼 세상의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여정에 동참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표로서 광야 40년 여정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바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40년 광야 생활은 참 이스라엘로 인정받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서 통과하면 그 사람은 이제 참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죠. 늘 함께 하셨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가 아이를 가슴에 품은 것처럼 품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보시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시험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때로는 굶주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죠. 예수님은 40일 지금 금식을 하시면서 나도 너희와 함께 그 굶주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예수님도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죠.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원망했죠. 하늘에서 떡을 비 내리듯이 내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죽지 않고 살도록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마늘도 부추도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 민수기 21장 5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박한 식물, 만나를 의미하는 거죠. 이 만나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고만 만나 좀 달라고. 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 좀 달라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바로 그 인용하신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다 넘어가서 원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행 통장이 조금 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조금 내려가면 원망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같은지, 아니면 저희가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권능자의 떡인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혹 저희는 맨날 이 말씀, 맨날 말씀, 맨날 구속사 말씀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만나 처음 볼 때는 너무 좋다 무엇인가 그랬지만 40년 동안 이 만나 너무 지겹다라고 원망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사 이적을 다 체험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구절을 인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곳은 르비딤이란 장소예요. 광야 10번째 장소이죠. 거기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이죠. 시편 78편 19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대요. 사막에서 우리 먹을 것을 준비하실 수 있을까? 라고 시험한 것이죠. 또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우상숭배라는 그 금한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모두 다 우상숭배를 금한 명령이었죠.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아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춤추고 놀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광야 40일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은 모든 것을 다 같이 겪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인생의 압축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죠. 살아서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생이 살아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저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볼 때 특별히 이 이민 생활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지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고 또 그 순간 닥칠 때는 이게 끝이구나라고 생각 들을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들도 있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 다 통과하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러나 저희는 믿음이 적어서 그것을 모르고 지나간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진짜 돈이 없어서 페이맨할 그 돈도 모자르고, 때로는 진짜 내일 당장 어떻게 살 것인지 막막한 그런 순간도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기사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옛날이 아담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든 역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먼 과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삶 속에 과거만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구속사 시리즈 모든 책 앞에 이 신명기 32장 7절이 다 적혀 있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32장 7절이 어떤 문맥 가운데 나와 있는지 저희가 잘 알아야겠죠. 한번 신명기 32장으로 다 같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신명기 32장 보시면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광야를 인도하신 아버지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설교가 신명기 32장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설교가 아니죠. 우선 3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우매무지하고 사곡한 이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야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가운데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업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2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기록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등 돌린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처럼 엎고 그 광야를 통과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거기 그러한데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한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해 그랬죠.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입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해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대요.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를 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3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발로 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잠깐 떠나시는 거죠. 그래, 너 혼자 한번 살아봐. 3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라고 나와 있죠. 언제까지 놔두셨냐 하면 그들이 무력할 때까지. 36절부터 43절 내용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그 우상한테 당하는 거예요. 다 털렸습니다.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무력할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죠. 근데 언제 그렇게 하시냐? 힘이 다 빠지고 다 털리고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처음에 날 수 있게 훈련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땅에 딱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어미가 싹 날라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딱 잡아주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을 때 오셔서 다시 구해주시고 다시 저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늘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5절에서 47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 마치시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어요. 광야의 아버지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잊지 마. 끝까지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이 말씀 지키고 자녀에게까지 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광야는 교회의 그림자다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죠. 광야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군대 처음 들어가면 그 훈련을 통과해야지만이 군인이 되는 것처럼 이 광야를 통과한 백성만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야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대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도 이 광야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3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자녀도 아니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후에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아들의 명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명분을 받고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푸른 교회가 광야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굶주릴 때도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혹은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려서 보내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인도하시는 대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마지막 날에 모든 형통과 평강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의 아버지로서 저희를 늘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본받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등 돌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보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녀로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